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예전 분이시요.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42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여러 종족이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 중국에도 50여 이상의 부족들이 산다고 하죠. 중국 땅에도. 여러분, 인도에도 굉장히 많은 부족들이 살아서 그 인도 땅 안에 무려 42개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42개의 언어로 이 선교사님이 성경을 번역합니다. 놀랍죠? 그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인도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이 윌리엄 캐리로 인해서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선교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가요, 무려 42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난 뒤에 훗날 그가 기자들과 인터뷰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떻게 사역을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이랬더니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도 선교를 잘 감당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42년간 나를 위해 기도해 준 누나 때문이었습니다. 이 화면에 인터넷에 나오는 자료예요. 윌리엄 캐리 사진이 있고요. 그가 사역했었던 인도 땅, 인디아 지도가 있죠. 저기에서 인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했었던 그런 분인데,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의 누나가 상반신 마비된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누워서만 생활하는, 그 와상 환자라 그러나요? 아무튼 누워 있는 사람 있잖아요, 침대에.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누나가 윌리엄 캐리에게 선교를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캐리야, 내가 널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다. 하지만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란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동생이 선교를 떠나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인도라고 하는 아시아 땅으로. 그 떠나는 이 동생을 향해서 이 누나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몸도 성치 않아요. 누워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누나가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동생을 위해, 캐리야,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윌리엄 캐리가 다신교의 땅, 이 복음의 불모지인 인도에 들어가서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42년 동안 그 병상에 누워서 그를 위해 기도했던 그 누나의 중보기도 덕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윌리엄 캐리의 누나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윌리엄 캐리가 그 인도 땅에서, 여러분, 한 나라의 외국어로 성경 번역하기도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45개국의 언어로, 45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42년간 자기를 위해서 침상에 누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하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고 동생을 위해 기도했던 그 누나의 기도 덕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윌리엄 캐리의 누나의 기도로 인해서 이 복음이요, 아시아 대륙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인도를 거쳐 중국으로 건너가고요. 그 중국으로 건너갔던 복음이요, 조선 땅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될 수 있었던 초석이 윌리엄 캐리로 인해서 쌓아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윌리엄 캐리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중보기도는 영혼을 살리고 선교의 불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그 중보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보기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죠. 이 중보기도가. 어떤 특권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 중보기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우리 중보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그 엄청난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 시상식 때 이런 거 하잖아요. 많은 스태프들, 감독님 이런 분들이 훌륭한 상을 다 차려놓고 거기는 숟가락 하나만 저는 숟가락 하나만 올려놨을 뿐입니다. 이런 그런 상 받고 나서 수상소감 말한 그런 연예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주님이 다 하셔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상 차려놓으시고 다 끝냈고요. 우리는 뭐 하는 거냐? 기도로 숟가락만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 뭐라고 하셔요? 잘하였도다. 집안 청소 엄마가 사실은 다 했는데 어린아이가 엄마 도와주겠다고, 엄마 나도 청소할래, 나도 도와줄래. 그 애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도 엄마 돕겠다고 막 빗자루 들고 걸레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별 도움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너무 고마워. 너 때문에 엄마가 청소 다 할 수 있었어. 잘할 수 있었어. 잘 끝냈어.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게 뭐 있다고요? 우리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마워. 너 때문에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단다. 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는 뭐라고 말하냐? 중보기도란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해야 하는 목욕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날마다 해야 하는 목욕.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라면 매일매일 이 중보기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성도들이 첫 번째로 감당해야 될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아멘. 여기 첫째로 권한다는 저 말은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게 많아요. 예? 예. 기도할 게 많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다 문제의 연속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뭐라고 해요? 기도 제목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나에게 생긴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생긴 문제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준 기도 제목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기도할 제목이 참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서도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장 먼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아멘.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주님 지금 어디 계셔요?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거기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주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아멘. 이 주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도 이나마라도 지탱하고 버티며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가 있어서 그래요. 주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보자, 우리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이나마라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중보 기도가 여러분이 해야 될 많은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중보 기도를 부탁해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앞서서도 몇 번 말씀드렸죠.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쓸 때에 바울은 아직 이 로마 교회,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그때마다 길이 막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만나본 적도 없어요. 아직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직 만나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얘기만 들었을 뿐이에요. 요즘처럼 무슨 뭐 휴대폰이 발달하고 뭐 이 통신 기술이 발달해서 뭐 사진으로 찍은 거 전송받고 이런 것도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로마 성도들이. 자, 그런 사람들에게 만나본 적도 없는 성도들에게 지금 뭘 부탁해요?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여러분,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있잖아요. 그게 누구든 간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해 준다, 기도해 준다라고 할 때는 힘을 다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설렁설렁 하지 마세요. 형식적인 기도예요. 그런 기도.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해 줄게. 누가 아프대요. 네, 기도해 줄게요. 하나님, 누가 아프대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건 주님 보시기에도 어떨까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인사치레하는 것 같은 거. 여러분, 마지못해서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는요, 우리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내가 힘을 다해 기도해 준다. 이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무슨 말입니까? 타인의 아픔과 슬픔을 내가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의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너무너무 큰 슬픔에 잠겨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도 안 슬퍼. 나는 하나도 안 슬픈데 내가 슬픔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렵지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 할 때는요, 상대방의 감정, 마음, 이것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그런 기도라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죠.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가 있어요. 그 엄마 눈에 보이는 게 있겠어요?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예? 밥이 목에 넘어가겠어요?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그냥 길바닥으로 나가는 거죠. 애 찾으러. 그런데 그 엄마를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공감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최고의 공감 능력을 가진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주님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찾아오는 병든 자, 가난한 자, 실패한 자, 귀신 들린 자, 뭐 망한 자, 소외된 자, 말할 수 없는 사회적 아웃사이더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그 누구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누구라도 외면하신 거 성경에 나오나요? 야, 오늘은 내가 일할 시간 끝났다. 내일 찾아오거라. 내일 와서 기도받으거라. 이렇게 하시는 거 봤어요? 아니요. 이른 아침에 찾아오건 늦은 밤에 찾아오건 밥 먹을 때 찾아오건
그 모두를 품고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때 주님이 기도하셨을 때 마음이 형식적으로 기도해 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우리 주님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을 주님이 다 안으셔요. 그 아픔을 주님이 다 껴안으셔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어요. 눈먼 자를 고치실 때도,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실 때도, 손이 굽은 자를 펴게 하실 때도,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실 때도,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여러분, 주님은요,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그대로 끌어안고 네 아픔이 내 아픔이다, 그러고 기도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 능력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이 지금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각자의 문제를 놓고 주님이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이 좋아하시던 가정,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의 가정, 그 가정을 찾아가시잖아요. 왜 갑니까?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대요. 그런데 바로 오지 않고 주님이 좀 지체하신 것 같아요. 그게 마르다도 서운하고 마리아도 서운한 거예요. 마리아가 주님께 말하잖아요.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내 오빠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슬피 울어요. 모여있던 사람들도 다 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그 모습을 통분해 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모습을 보고 주님도 우셔요. 주님도 우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주님은요,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셨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어요. 우리도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다음에 세 가지 기도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 안전을 위한 기도예요. 13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아멘. 로마서 15장 31절 상반절이죠. 31절 상반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미우면 죽이고 싶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녀요. 죽이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 부탁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실제로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리라 라고 아주 결단했던 40명의 결사대가 있었을 정도였다. 그들 때문에 바울이 길을 피해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에게는 수많은 위기, 그의 목숨을 이제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복음 앞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들, 그들의 음모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당장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냈던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해주는 일이죠. 여러분, 그 일로 바울의 사명이 다 끝나나요? 아니요. 바울에게는 바울이 갖고 있었던 선교의 마지막 종착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는 거였어요. 거기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주님께서 주셨던 감동에 따라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길에 이제 로마도 들리려고요. 아직 바울에게는 사명이 남아 있어요. 이 남은 사명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저의 안전을 위해서 내 목숨 살려달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걸 위해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걸 부탁하는 거죠. 예. 요즘도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흔히 얘기하는 안전국이라고 얘기하는 잘 사는 나라들 빼고요. 그렇지 않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특히 무슬림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거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에는 한결같이 이 안전을 위한 기도 제목이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도 역시 선교사님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에요. 함께 나간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들까지도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선교사. 그래서 그런 위험국에 나갈 때는 선교사라는 신분을 감추고 나가잖아요. 다른 직업을 가지고도 가고 막 그렇게도 하는데, 여러분 아무튼 세계 각국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도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중보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냐? 사역을 위한 기도예요. 사역을 위한 기도. 31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가는 목적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심지어 아가야 성도들은 1년간 모았어요. 헌금하려고. 예? 얼마나 귀해요. 그들도 아주 심한 어려움 가운데 가난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정말 힘에 부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어려운,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모교회, 영적 어머니 교회인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겠다. 그래서 모았던 이 헌금, 이 귀한 헌금을 가지고 이제 전달해 주려고 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가지고 갔을 때에 그 헌금을 받아들이게 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 헌금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과거에 매여 살았었던 율법을 중요시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가는 데마다 그건 아니다. 주님이 율법은 다 완성하셨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아니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12제자가 맞아요. 당시에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직접 목도하고 목격하고, 주님께 직접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권한을 부여받고, 그 권한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그 일들을 대신하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했는데, 가만 보니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셨네. 이게 괘씸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아니 자기가 무슨 사도래. 이것 때문에 많은 시비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내에.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 서신 앞부분에 항상 문제가 있었던 그런 문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일삼았던 교회, 그걸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 내에서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들, 그 교회들의 편지를 보낼 때 항상 앞에 뭘 먼저 얘기하느냐? 바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것들을 밝힙니다. 입장을 밝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렇게 편지가 시작돼요. 나는 내가 어디 신학대학원 가서 졸업하고 MDB 마치고 목사 안수 받아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밝힌단 말이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도요, 그처럼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것들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반대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막 세워놓고 또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세워졌던 교회가 이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의 교회예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뭐 거기만입니까? 아시아 전역과 유럽에 지금 세워진 교회들이 다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거기에 교회 세운 교회들인데,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복음을? 바울에게 배웠잖아요. 바울에게 배운 복음을 배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원조인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다고 가져왔는데, 야, 이걸 받게 되면 무슨 말이 돼요? 우리가 이 헌금을 받으면 바울의 사도권도 인정하는 거고 바울이 똑바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 중에서는 야, 죽으면 죽었지 우리가 그 돈 못 받아. 차라리 굶어 죽고 말아 우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뭘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 이게 뭐예요? 구제헌금 들고 가는 거잖아요. 이 헌금 그들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 그들이 받는데 문제없게 해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받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여러분 구제헌금 돈을 받는 거잖아요. 돈을 받았어요, 교회가. 그럼 돈을 받았는데 이 헌금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보내준 거예요. 구제하라고. 이 돈 가지고 교회가 건축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누구는 얼마를 받았는데 나는 왜 요거밖에 안 받냐, 안 주냐. 마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소외가 일어나요. 누구는 2개 주고 나는 하나 주고. 이게 지금 교회에서 해도 되는 일입니까? 이게 뭐 이게 사랑으로 한다는 일입니까? 이러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헌금 나눌 때에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소외되는 영혼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상처받는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그 일로 인해서 괜히 교회가 분열되는 일 없도록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해 주십시오. 이 기도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헌금을 보내거나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헌금은 은혜의 도구로만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보내도요,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난 정말 선한 의도로 헌금도 하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돈도 보냈는데 그것이 또 다른 문제의 화근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별의 별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요 우리 안에서 불평하게 하고 불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해요. 지난번 보니까 박 집사는 3개 받았던데 교회에서 나는 왜 2개밖에 안 줘. 아유 이렇다니까. 이런 마음이 딱 드니까 그 다음부터 다 내 눈에는 다 불만인 것처럼 보여요. 교회 사는 게. 목사님도 밉고 권사님도 밉고 전도사님도 밉고 다 미워. 다 나를 왕따 시키는 것 같아요. 한 번 섭섭하니까요. 흔히 얘기 섭섭이라고 하잖아요. 섭섭한 영이 딱 들어오니까 다 섭섭해 보여요.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심리를 마귀가 딱 건드려요. 거기에 딱 잡히잖아요. 이거 아주 피곤합니다. 아주 힘들어요. 이거 누가 풀어줘야 돼요? 성령님이 풀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딱 성령께서 예방 백신 딱 맞게 해달라는 거죠. 그 교회에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아, 착오가 있었나 보지.
그럴 수도 있지. 웬걸? 그 다음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그냥 다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 헌신, 봉사, 그 무엇이든 그것은 전부 영혼을 살리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온전히 쓰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기도 부탁하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사귐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귐을 위한 기도.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여러분, 이 말이요. 여러분, 저 이제 선교 일정으로 여정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더니 너무 피곤해요. 나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쉬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 로마에 가서 그 경치 좋은 휴양지에서 저도 아주 푹 쉬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얘기가. 사도 바울이 정말 원했던 것은 뭐냐? 로마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 회복을 원했어요. 영적 회복.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함께 편히 쉬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함께 편히 쉬다라는 이 말이 이 동사인데요. 헬라어 동사로 쉬나나 파우어 마이. 어렵습니다. 쉬나나 파우어 마이라고 얘기해요. 이 원문에 보면 쉬나나 파우어 마이. 이 단어가 무슨 뜻인,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하려면 이 말의 어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어원이 아나파우오라는 말이에요. 아나파우오에서 쉬나나파우오라 마이라고 하는 이 변형된 동사가 쓰였는데, 이 아나파우오라는 말의 뜻이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힘을 회복하고 집중하기 위해 멈추게 하다. 휴식을 주다, 휴양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쉼 없이 달려왔어요. 선교 여정을 위해. 그걸 위해서 이제 로마 교회에 가서 다시 회복을 위해서,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그의 여정을 잠시 멈추게 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바울에게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이러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들 간의 교제, 이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교회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교제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이 교제라고 하는 영역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 부분이 지금 약화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그 안에 새로 나오신 분들 서로 누가 누군지 얼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따 예배 후에 그런 시간 좀 가질 텐데, 서로를 좀 알아가는 시간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성도들 간의 교제가 여러분 세상의 모임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모임과 성도들의 모임이 다른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임. 이래서 세상 모임과 다르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이 간과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이 아니고 그 교제가 아니고 그냥 뭐 세상 모임과 똑같다면, 우리 안에서 만나는 모임이요 똑같다면, 여러분, 이건 세상 모임에서 일어나는 일 여기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시기나고 뭐 미워하고 편 갈라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바깥에서 만나는 여러분들 모임 있잖아요. 사적인 모임들.
운동하며 만나는 사람들의 모임, 직장 사람들 만나는 모임, 친구들 만나는 모임, 여러 가지 모임이 있잖아요. 지역 주민들 모임. 여러분, 그 모임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되는 모임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옥정 가족들 간의 사귐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영적 회복의 시너지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보인다는 거죠. 사랑하는 옥정 가족들은 이제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길 바랍니다. 늘 나와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그냥 우리 가족, 내 가족, 내 거. 10년을 믿어도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 30년을 믿어도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 천국 가기 전날까지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의 수준이 아니길 바라요.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지체들을 위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우리 교회는 더 나가서 정말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해서 더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진정한 중보 기도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내 고통이고 내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진정한 의미의 중보 기도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의 영육 간의 피로를 채워주는 그런 진짜 살아있는 기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돼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계셔요. 그 기도 덕분에 오늘 내가 살아가요. 그 기도 덕분에 여러분이 이나마라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주님의 기도 덕분이에요. 기도 덕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의 심정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으로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날마다 중보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이나마라도 살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날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중보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 기도의 덕분으로 이나마라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도 주님 닮은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 주의 사랑을 깨달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의 1번이 중보 기도가 되게 하셔서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는 나가지 못하지만 이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영적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